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계속해서 제5강 은혜를 소망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5강 은혜를 소망하는 자의 삶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4강 복습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는 사람이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 전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선지자들은 무엇을 부지런히 연구하였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이죠. 선지자들은 구원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네 번째 공부한 것은 신약의 전도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이죠. 신약의 전도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증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부한 것은 천사들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기 원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기뻐하였습니다. 오늘은 제5강 은혜를 소망하는 자의 삶,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격 선수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격 선수는 표적을 바라봅니다. 그의 시선은 표적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표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일 그의 시선이 흔들리면 표적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표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의 시선은 표적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의 눈은 그 표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의 표적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면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주 흔들렸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적, 이 표적이 정확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그 표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표적이라는 것은 구약이라고 하는 표적과 그리고 신약이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구약의 표적은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표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구약의 핵심적인 표적은 무엇이냐면 오실 예수님 있습니다.
신약의 표적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심으로써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직 한 가지 표적만 남았습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신약의 모든 표적은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가장 중요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그리고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다시 오시마 하시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시라고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들이 바라봐야 할 표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흩어진 나그네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3절에 바랄지어다 이렇게 끝났죠.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단어로 바꿔본다면 바랄지어다는 소망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소망을 가지라. 소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나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악한 삶을 삽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삽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다양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재벌은 아니지만 최소한 궁색하지 않을 정도의 물질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저명한 인사는 아니지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세계 일주는 아니지만 국내 여행이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정도의 소망을 누가 과욕이라고 하겠습니까? 너무나 소박한 소망이죠. 그러나 이런 소박한 소망마저도 하나의 그림으로 끝나고 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나열한 이런 소망들은 과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마저도 실제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일만 하며 사는 일들도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죠. 이것마저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 일할 것도 없고 구호품으로 간간히 생명만 연장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지극히 소박한 소망마저도 박탈당한 채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을 다 박탈당한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걸까요? 과연 그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현실 속에서 너무나 상식적이고 평범한 소망마저도 꿈꾸는 것이 불가능한 그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과연 그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일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가지라고 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다시 13절을 읽으시면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는 세상의 소망을 박탈당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이런 것들마저도 바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입니다. 이것은 흩어진 나그네들만 가져야 될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품어야 할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에 대한 소망은 바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이 은혜를 소망하세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라면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마저도 다 박탈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소망마저도 꿈꿀 수 없는 그들에게 그것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가져올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지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물론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왜 그 소망은 반드시 실현됩니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가져올 은혜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세상을 즐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무도 홍수 심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상의 향락만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타락한 물결이 도도하게 흐르는 세상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2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잘 견뎠습니다. 그가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온갖 박해와 비웃음과 유혹과 이 고독을 견디면서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이 시대를 노아의 때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만을 위해 살고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질이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대화의 내용들은 물질적인 것이며 즐거움에 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들이 점점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마저도 주 관심사가 자꾸 물질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 쪽으로 자꾸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주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세상에서 환난과 유혹과 비웃음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에 대한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환난, 유혹, 비웃음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면 세상의 환난과 유혹과 비웃음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왜 세상의 소망을 박탈당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라고 하고 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더욱 세상의 노예가 되게 할 뿐입니다. 하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그 은혜를 소망하는 것만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나의 소망이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망이 더 큰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클수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많아질수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그 은혜를 소망하는 것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삽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세상의 소망을 다 박탈당하셨나요? 세상의 악한 물결이 너무나 두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망을 다 박탈당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세상의 악한 물결들이 아주 도도하게 덤벼들고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이런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은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에다가 다 고정해 보십시오. 세상의 다른 것들에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시선이 출렁이는 바다 물결을 바라볼 때 바닷속으로 빨려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도 악한 세상의 물결에 빠져들 위험이 큽니다. 악한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게 출렁이면서 박해하고 비웃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그 은혜에 다 고정이 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똑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가져올 은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날에 구원이 완성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불완전하여 항상 죄와 의 사이에서 갈등하며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죄와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의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은 죄와 의 사이에서 갈등하며 몸부림칩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구원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이 구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죄와 의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불완전한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의 천사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흩어진 나그네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잠시 중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올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황홀해 하지 않았을까요? 다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갈등하거나 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라고 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에 가져올 그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흠과 티가 없는 천사와 같은 모습이 바로 그날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올 은혜를 어떻게 소망해야 합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가져올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에 가져올 은혜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가져올 은혜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으로 본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라는 말씀과 함께 어떻게 소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망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올 은혜를 어떻게 소망해야 할까요?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소망해야 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읽으시면서 이 답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소망하라고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는 유대인들이 활동할 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길고 헐거운 겉옷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뛰어가려면 겉옷자락을 들어 올려 허리에 동여맸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긴 옷자락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빨리 뛸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빨리 뛰기에 허리를 동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유월절 음식을 급하게 먹었습니다. 그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유월절 음식을 급하게 먹은 이유는 애굽을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 때입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없던 땅에 큰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길이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아합 왕의 마차 앞을 달려갑니다. 엘리야가 왜 허리를 동이고 뛰었습니까? 허리를 동이지 않고는 긴 옷자락이 거추장스러워서 빨리 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빨리 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빨리 뛰기에 거추장스러운 긴 옷을 허리에 동이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는데 방해가 되는 마음의 거추장스러운 불신앙들을 제거하도록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에레미야 선자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하였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얼굴로는 웃으면서 마음으로는 증오합니다. 입술로는 칭찬하면서 마음으로는 비웃습니다. 말은 겸손하지만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지만 마음속에는 죄악이 미소 짓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한탄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냥 놓아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동하던 무정부 상태의 사사시대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이웃도 없습니다. 오직 마음에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제멋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제어할 것이 없습니다. 짐승이라면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기라도 합니다. 타락한 마음을 갖고 제멋대로 사는 인간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때입니다. 각자 마음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에 극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탐욕을 절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자유요, 인간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 뒤에는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가는 악한 자의 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따라서 달리기 거추장스러운 긴 옷을 허리에 동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온갖 거추장스러운 죄악된 것들을
굳게 동여매야 합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약한 마음을 동여매야 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도 동여매야 합니다. 끝을 모르는 욕심을 동여매야 합니다. 예고도 없이 솟아나는 분노를 동여매야 합니다. 마음은 잠시라도 여유를 주면 안 됩니다. 마음은 잠깐의 여유만 생겨도 유혹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굳게 동여매서 지켜야 합니다. 보초병이 24시간 경비를 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지켜야 합니다. 이렇듯 철저하게 마음을 지킬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가져올 은혜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내용을 편지로 보낼 때보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야만 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많은 죄악들이 있고 욕심이 있고 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올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근신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가져올 은혜를 근신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여기 근신하여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죠.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또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본능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주를 만들기도 하고 국가를 만들기도 하고요. 산을 만들기도 하고 바다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성령의 집이 되기도 하지만 악령의 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랑으로 뜨겁기도 하고 미움으로 차갑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소망으로 풍선처럼 크게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절망으로 깊은 수렁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기쁨으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으로 칠흑같이 어둡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름다운 사상으로 단장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러운 사상들로 오염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도록 복잡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술 취하면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알코올이 들어있는 술만이 아니라 세상에 오염된 사상에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오염된 사상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대만큼 오염된 사상들이 가득한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더 이 오염된 사상들이 많아질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합니다. 특히 다원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리켜 옳고 무엇을 가리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제거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옳습니다. 근신하지 않고서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의 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원주의 사상의 거센 물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가정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도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결국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마저도 무너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근신하면서 소망해야 합니다. 근신하면서. 우리는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신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징검다리 건너보셨습니까? 조심조심 하나하나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때입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다가는 우리도 쉽게 이 세상의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올 은혜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소망해야 합니다. 근신하며 소망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소망해야 할까요? 세 번째, 온전히 소망해야 합니다. 1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소망해야 합니다. 온전히를 킹제임스 버전은 끝까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직역성경, 공동번역, 표준세번역도 모두 어떻게 번역했냐면 끝까지.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랄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일부는 끝까지보다는 또 간절히로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간절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소망하라는 겁니다. 또한 간절히 소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중에 중도에 포기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소망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소망해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올 은혜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소망해야 하고 근신하며 소망해야 하고 온전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욕이란 욕망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뭘 따라 살까요? 욕망을 따라 살죠. 욕망을 따라 삽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대부분의 사회는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가득했었습니다.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절망적인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부유층들은 화려한 연회를 배설하며 흥청거렸고 사치로 자신의 몸과 집을 장식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의 사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갈수록 더 큰 욕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욕망의 늪에 빠져서 더 큰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욕망의 노예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부터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날이 갈수록 욕망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까지 살해합니다. 이 욕망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욕망은 있습니다. 언제 그 욕망이 고개를 들지 모릅니다.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욕망에 끌려 살게 됩니다.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봉사하기도 합니다. 너무 슬픈 모습이잖아요. 이 세상이 욕망에 끌려 산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도 그와 똑같이 욕망에 끌려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사는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흩어진 나그네들은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욕을 본받지 말라.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그들 주변에는 대다수 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이 흩어진 나그네들도 그 욕망을 따라 살게 될까 안타까워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일지라도 그것이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면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외톨이가 되어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길을 가게 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보면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도착은 곧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했을 때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사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본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거룩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상장사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사회의 밑바닥에서 소망 없이 살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죄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세상에서 멋대로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르셨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란 분리,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과 구별되고 무엇과 다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르게 살라. 구별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개와 고양이가 비슷하지만 분명히 구분됩니다. 사람과 원숭이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비슷하지만 분명히 구분되고 달라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보더라도 구분된 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보더라도 달라. 나는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 당신은 왜 우리와 다르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달라져야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를 닮은 모습이 분명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닮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닮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부모 닮은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믿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과 그렇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다른 점이 분명해집니다. 믿기 전 모습과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달라진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 삶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다른 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사회에 나가서 더 출세하는 것이 다른 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그런 것인 양 오해를 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사회에 나가서 출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건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아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경제적으로 잘 사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내가 아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더 출세하지 않은 것을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믿어서 경제적으로 복을 받아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는 아니잖아요. 믿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출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과 구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해야 될 영역은 어디일까요? 첫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영역은 모든 행실입니다. 모든 행실이란 일상생활을 뜻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생활에서만 거룩해져서는 안 돼요. 일상생활 전체가 거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거룩해지려고 해요.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거룩해지려고 해요. 세상을 떠나 수도원에서만 거룩해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이 특별한 장소에서만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변신에 익숙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교회에 와서 갑자기 거룩해지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타락한 세상에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고 하면서 세상을 떠나 수도원에서만 거룩해지려고 하기도 합니다. 비록 세상에 환난이 있고 죄로 가득하고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와도 그 세상에서 모든 것을 대항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장소예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장소는 어디냐면 타락한 세상이에요. 물론 교회에서도 거룩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 현장은 어디냐면 세상입니다. 세상이 더욱 타락해져 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타락한 세상에서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악해진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진다고 하잖아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 잘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악해졌다, 세상이 어두워졌다, 세상이 더 타락해졌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서는 어떤 도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더 거룩해야 된다. 세상이 악해졌어? 그럼 나는 더 거룩해야지. 세상이 더 타락했어? 그럼 나는 더 거룩해야지. 세상이 악하고 타락해 갈수록 우리 안에는 엄청난 도전이 용광목처럼 끌어올라야 돼요. 그게 뭐예요? 거룩함의 도전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것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거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특별한 날에만 거룩하려고 해요. 주일에만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해지려고 해요. 기도할 때만 거룩해지려고 해요. 찬송할 때만 갑자기 거룩해져요. 성경을 읽을 때만 또 거룩해져요. 평일에는 아무렇게나 삽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거룩해야 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것은 특별한 날에만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나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것은 특별한 날에만 거룩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나 거룩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서에 5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 20장 7절, 20절 26절, 20장 26절, 21장 7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믿는 사람이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더 부모를 닮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사실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에 발부둥치고 있습니다. 마치
탕자처럼 말입니다. 이 시대는 탕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구속받지 않는 자유가 있고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아닌 죄의 노예가 되고 꿈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워야 하는 처절한 실패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의 탕자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이 불행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닮은 삶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수 있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모습 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는 것이냐면 거룩함에서 찾는 겁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조금이라도 거룩함이 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나를 참 많이 닮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죠?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부분이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예, 그것도 맞아요. 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도구라는 걸 아시나요? 기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읽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봉사를 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다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있는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이 더 많아야 돼요. 봉사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봉사를 하면서 섬기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외아들마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그 행동은 도구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동들은 도구예요. 궁극적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궁극적인 가장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 역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봉사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애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하네요. 꼭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애쓰는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강 복습하겠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13절에 그 답이 있었죠. 흩어진 나그네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는 구원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어떻게 소망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13절에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소망해야 합니다. 둘째는 근신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셋째는 온전히 소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4절에서는 첫째는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음 공부할 때까지 우리도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흩어진 나그네들의 소망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오늘 우리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